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막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옆 사람은 오래 기도합니다. 목소리도 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막힘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몇 마디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부끄러워집니다. 내 믿음이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나? 그런 생각이 마음을 누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가 부담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무릎은 꿇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분, 같은 말만 반복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분, 오래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덜 들으실 것 같아.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기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는 잘하는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문장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이 말씀이 기도 때문에 지친 다른 영혼에게 흘러가는 작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남겨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몇 해 전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려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74 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평소에는 목소리가 단정하고 또렷한 분이셨는데 그날은 숨이 자꾸 끊겼습니다. 목사님 언니가 갑자기 숨을 못 쉬어요. 그 말만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사는 언니를 돌보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언니 집에 들렀는데 문을 열자마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언니를 보신 겁니다.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한 손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응급실 복도 창문에는 빗물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장 형광등 하나는 불빛이 고르지 못해 자꾸 깜빡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고 권사님이 앉은 비닐 의자는 차가웠습니다. 의료진이 언니를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권사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분은 평생 기도해온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수십 년 동안 지켰고 교회 안에서도 기도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대표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장례가 있어도 신방이 있어도 늘 먼저 기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언니가 이렇게 되어서 평생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의료진의 손을 붙드시고 그렇게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도 끝맺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평생 기도해온 사람이 정작 가장 기도해야 할 순간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입에서 딱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설명도 없었습니다. 믿음 좋은 표현도 없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붙들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권사님은 그 말을 몇 번 더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그 한마디만 마음에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날뛰던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안쪽에 있었고 복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언니 곁에 들어갈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곁에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2시간이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한 고비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때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복도 벽에 손을 짚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께 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을 다 정리하기 전에 이미 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제 평생 가장 짧게 기도했는데 가장 깊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도 아십니다. 눈물이 흐르기 전에도 아십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을 잃을까 떨고 있는지, 어디에서 마음이 무너졌는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하나님은 말의 길이를 재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얼마 전 한 일흔한 살 집사님도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면 옆자리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너무 유창해서 자신은 입을 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한 문장을 기도하는 동안 자신은 겨우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부끄러워 고개를 더 숙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더 깊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소리의 크기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용한 단어의 수를 세지 않으십니다. 눈물의 양으로 믿음을 등급 매기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자녀의 떨리는 한마디 안에 담긴 전부를 들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를 시험처럼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잘해야 통과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래 해야 인정받는 일도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무너진 채로 가도 됩니다. 말이 끊겨도 됩니다.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기도가 막힐 때마다 꺼내드릴 수 있는 7가지 짧은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이 7마디가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억지로 말을 이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한마디로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관계를 여는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 첫 번째 3마디 기도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표현이 아닙니다. 순서도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했는지도 아닙니다. 기도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높은 보좌에만 계신 분, 예배당에 와야 만날 수 있는 분, 큰 문제가 생겨야 겨우 찾아갈 수 있는 분처럼 여깁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긴장합니다. 말을 잘 골라야 할 것 같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사소한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종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믿는 사람을 향해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기가 넘어졌을 때 긴 문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빠하고 옵니다.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프다는 뜻도 있고 무섭다는 뜻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고백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부름을 듣고 달려갑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76 대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하셨고 교회 일에도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늘 굳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병든 성도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작은 걱정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어린 손자가 갑자기 열이 올랐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지방에 내려가 있어 장로님 부부가 손자를 돌보고 있던 때였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젖은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었지만 열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를 지나 4시 가까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가습기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찬 기운이 방바닥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 손자의 이마는 뜨거웠고 작은 숨소리는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쳐 잠깐 눈을 붙였고 장로님은 아이 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상하게 다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말을 하고 나니 목이 메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두 번째 부르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 말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장로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손자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품고 계신다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내가 오기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손자는 아침이 가까워지면서 열이 조금씩 내렸습니다. 눈을 뜬 아이가 물을 달라고 말했을 때 장로님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장로님은 큰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병원 예약을 앞두고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손자가 학교에 가는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잠이 오지 않는 밤에도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부름 하나가 하루 전체를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설명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먼저 관계를 부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안에 여러분의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움도 들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정도 이미 담겨 있습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버지께 가는 자녀는 잘 말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마디, 기도는 도와주세요. 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 먼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계산하고 밤새 걱정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뒤에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다 해결한 뒤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정리된 후에 부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어지럽고 가장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날에 부르라고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68 되신 한 집사님은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20년 가까이 혼자 가게를 지켰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겨울 이불을 세탁하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큰 세탁업체가 들어온 뒤 손님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전기료와 임대료는 계속 올랐습니다. 오래된 세탁기는 자주 멈췄고 수리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가게 문을 열면서 오늘은 몇 명이나 올까 걱정했습니다. 하루 종일 옷걸이만 흔들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린 임대료를 이번 달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집사님은 다리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미에서는 뜨거운 김이 올라왔지만 가게 안은 이상할 만큼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어 집사님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평일이라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난방도 꺼져 있었습니다. 창틀은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렸고 맨 앞 십자가 아래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차가운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야기부터 해야 할지, 밀린 임대료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기 싫은 마음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자 눈물만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금 뒤 다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통장 잔액도 달라지지 않았고 계약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내가 혼자 이 가게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님이 없어도 드렸습니다. 세탁기가 멈췄을 때도 드렸습니다. 건물주에게 다시 전화해야 할 때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뒤 오래전 이사를 간 단골 손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요양원에서 세탁물을 맡길 곳을 찾고 있는데 견적을 내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 계약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계속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제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응답은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더 힘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의 아픔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해 보여도 여러분에게 무거우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병원 검사실 앞에서 도와주세요. 자녀에게 전화하기 전에 도와주세요. 통장을 펼쳐놓고 도와주세요. 밤에 혼자 깨어있을 때도 도와주세요. 짧아도 됩니다. 떨려도 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그 부름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두 기도가 여러분의 닫힌 입술을 열어줄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다음 말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세 마디 기도는 용서하세요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아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이 기도의 문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지난번에도 잘못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실패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겠는가? 이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기도 자리가 두려워집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 앉는 일은 피하게 됩니다. 눈을 감으면 감추고 싶은 일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아도 오라고 하십니다. 깨끗해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고친 뒤에 찾아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품은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용서하세요. 그 세 마디로 시작하면 됩니다. 57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해 전 가족이 함께 모여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정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당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자녀의 학비가 밀려 있었고 남편의 수입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분은 형제들에게 모든 사정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서류 하나를 먼저 처리했고 결과적으로 여동생이 받아야 할 몫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세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일이 복잡해서 그렇게 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명절에 얼굴을 마주하면 눈을 오래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예배 중에 정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기도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문제는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지켜달라고도 했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큼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이미 아실 텐데 입으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고 집사님은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마시지 않은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낮게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맨발로 딛고 있는 바닥 타일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성인이 된 딸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잘못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잖아. 그 한마디가 집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딸의 말 뒤에 오래 감추어둔 일이 떠올랐습니다. 집사님은 식탁 옆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사님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하세요. 다시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라는 변명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2년 동안 가슴을 눌러오던 무거운 돌 하나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동생에게 아직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돌려주어야 할 것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며칠 동안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만 물었습니다. 말이 목구멍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동생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뒤 여동생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몰라 더 서운했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가진 것을 정리해 조금씩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어색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관계에서 진실을 말하는 관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딸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은 딸에게도 찾아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네 말이 맞았다.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라고 말했더니 사람 앞에서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자신을 짓밟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죄책감은 우리에게 멀리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아버지께 가까이 가라고 말합니다. 죄책감은 너는 끝났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괜찮습니다. 3년을 피했어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감추었어도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 세 마디는 작은 말이지만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진실한 회개에는 돌아섬이 따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돌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가능한 만큼 돌려주어야 합니다. 끊어야 할 습관이 있다면 도움을 구하며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친 뒤에야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이 3마디만 마음에 품어도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관계를 엽니다. 도와주세요는 혼자 버티던 손을 놓게 합니다. 용서하세요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쌓인 벽을 허뭅니다. 그런데 아직 4가지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마음이 메말라 버린 분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제만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놓는 기도도 있습니다. 내 뜻을 붙들고 지쳐버린 손을 내려놓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고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다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해요. 네 번째 세 마디 기도는 사랑해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의 길을 열어달라고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마음의 상처를 만져달라고 간구합니다. 모두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기억은 많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완벽한 감정을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술로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대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하셨고 교회 봉사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주방 봉사, 신방 구역 모임, 새벽 기도까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권사님의 믿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지쳐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설렘이 없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해야 할 일을 확인하는 시간처럼 변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봉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하다가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있는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권사님은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몇 사람만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입김이 엉겨 뿌옇게 서렸고 엔진의 낮은 진동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사님은 차가운 창문에 머리를 살짝 기대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속으로 당연히 사랑한다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은 알겠는데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신호등 앞에 멈췄습니다. 붉은 불빛이 뿌연 창문 위로 번졌습니다. 권사님은 눈을 감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색했습니다. 누가 들을까 싶어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사랑해요. 두 번째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숙이고 장갑 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뜨거운 감정이 갑자기 밀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메말라 있던 마음 한 구석이 조금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버스를 탈 때 사랑해요. 설거지를 하다가 사랑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사랑해요.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찬양대가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없이 들었던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문장이 마음 깊이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 사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일했지만 사랑한다고 말한 뒤에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미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잠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이 깨어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느껴지지 않아도 말해 보십시오. 입술로 시작한 고백이 어느 날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 마디 기도는 감사해요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진 뒤에만 드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시선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에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좋은 일이라고 억지로 말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아픈 일을 아프지 않은 척 하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71살 되신 한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장로님의 귀에는 좋지 않은 가능성만 들렸습니다. 검사일까지 열흘이 남았습니다. 그 열흘 동안 장로님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거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에서는 씁쓸한 냄새가 났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숟가락이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화장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떻게 하나?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일도 많은데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기도하려고 하면 원망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느 저녁 아내가 밥상을 차리다 말고 장로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워진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여보, 감사부터 해봅시다. 장로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도 모르는데 감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앉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장로님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벽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고 불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장로님이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숨 쉬고 있으니 감사해요. 아내가 곁에 있으니 감사해요. 검사받을 병원이 있으니 감사해요. 말을 이어갈수록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약속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문제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치료가 필요한 초기 질환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병원에 갈 때마다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의료진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아내와 함께 걸어오게 하셔서 감사해요. 두려워도 주님을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해요.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렸다고 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이 제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제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자녀의 전화가 오지 않아도 감사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감사해요. 계획한 일이 늦어져도 감사해요. 눈물이 나는 날에도 주님이 곁에 계시니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두 고백을 자주 드려보십시오. 사랑은 메마른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합니다. 감사는 문제에 붙잡힌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도는 그 손을 펴게 하는 고백입니다. 뜻대로 해요. 6번째 세 마디, 기도는 뜻대로 해요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힘든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병이 낫기를 구했는데 치료는 길어집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서운해집니다. 그러면서도 내 뜻을 놓지 못합니다.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붙듭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맡김입니다. 예순 대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35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몇 해 전 어머니와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지나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들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받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어쩌다 전화를 받아도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만 연락하라는 말을 들은 날에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전화하게 해주세요. 이번 명절에는 반드시 집에 오게 해주세요. 저 아이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부엌불만 켜놓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손바닥 바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은 어두웠고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은 밤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식탁 위의 국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느냐. 서운함과 억울함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돌아오라고만 기도하고 있었구나. 집사님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세요.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들을 제 손에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날 아들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전화가 오지 않으면 하루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돌아오게 해달라는 말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든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보게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다시 만나는 날 따지기보다 먼저 안아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몇 달 뒤 아들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에 집사님이라면 왜 전화하지 않느냐고 바로 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렇게만 보냈습니다. 그래, 밥 잘 챙겨 먹어라. 엄마는 기다리고 있다.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더 이상 아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뜻대로 해요 라고 기도한 뒤에야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세게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을 놓으니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 할 책임은 감당해야 합니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치료받아야 하면 치료받고, 도움을 구해야 하면 구해야 합니다. 다만 결과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해요. 이 고백은 패배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7번째 세 마디 기도는 충분해요입니다. 이 기도는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에 잡힌 것이 없을 때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열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81살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낸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았습니다. 자주 전화하려고 했지만
각자 가정과 직장이 있어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맞은편에 놓인 빈 의자가 먼저 보였습니다. 남편이 늘 앉아 신문을 읽던 자리였습니다. 작은 밥상에는 밥그릇 하나만 놓였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 김이 올라와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소리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집안이 더 넓고 비어 보였습니다. 어느 봄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빛이 길게 들어와 빈 의자 한쪽을 비추었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아직도 혼자입니까? 그 말을 하려는데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권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햇빛이 비친 빈 의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처음에는 자신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외로운데 무엇이 충분하다는 말인가?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곁에 없는데 어떻게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도 다시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그 순간 외로움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빈 의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밥그릇도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자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전 교회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별일 없느냐고, 함께 시장에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곁에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원하는 모양대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충분해요. 이 고백은 욕심을 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임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집이 조용해도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충분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이 두 기도는 움켜진 손을 펴게 합니다. 결과를 맡기고 결과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이제 7가지 기도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7가지 기도를 다시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고백 안에 우리의 하루가 다 들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사랑도 있고 맡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말을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일입니다. 입술은 3마디만 말해도 마음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싫은 날에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도 아버지를 먼저 부르십시오. 눈을 뜬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을 드시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도와주세요. 치료의 과정도, 약의 효능도, 의료진의 판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두려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복도에서도 이 한마디면 됩니다. 말이 더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족에게 거친 말을 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는 미루지 마십시오.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하루를 넘기면 마음의 벽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짧은 사과 한마디가 오래 닫혀있던 문을 열기도 합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말해 보십시오. 사랑해요. 물이 흐르는 소리 속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 사이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아무 감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때로 뜨거운 느낌보다 조용한 방향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날에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감사해요. 밥 한 숟가락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창문으로 빛이 들어옴에 감사하십시오. 전화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없는 것을 억지로 있다고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은혜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뜻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려야 한다는 손을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나보다 더 깊이 아신다는 사실을 믿어보십시오. 밤이 깊었는데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조용히 말하십시오. 충분해요. 방 안은 고요하고 마음은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긴 기도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도는 자주 드릴 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계단을 오르면서, 병원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으면서, 자녀의 사진을 바라보면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십시오.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한마디를 드리십시오. 기도가 짧다고 해서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절박한 순간에는 짧은 말만 남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아버지를 부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진실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품에 맡겨드립니다.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자책했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작아졌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긴 말을 만들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침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시오. 힘든 순간마다 도와달라고 솔직히 고백하게 하십시오. 잘못을 숨기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돌아오게 하십시오. 메마른 마음으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십시오. 붙잡고 있던 결과를 주님의 뜻에 맡기게 하시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날에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하십시오. 병원에서 기다리는 분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자녀 문제로 밤마다 눈물 흘리는 부모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숨이 막히는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피하고 있는 영혼에게 돌아올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지나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손을 잡아주시고 응답이 늦어질 때 믿음을 지켜주시며 눈물이 흐를 때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깨어나는 순간도, 밥을 먹는 시간도, 기다리는 시간도, 잠들기 전에 고요한 순간도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입니까? 도와주세요. 입니까?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가운데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 짧은 고백이 여러분의 새로운 기도 생활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도 때문에 지쳐있는 분에게 떠오른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더 많은 분이 긴 기도의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짧은 고백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들으십니다.